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훈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아주 조용히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바르게 믿고 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조금씩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은 어느새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내가 무엇이기에.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욥바까지 띄워 보낼 것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을지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감사로 시작했던 믿음이 어느새 자부심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일, 오랫동안 섬겨온 시간, 맡겨진 사역의 열매가 조금씩 나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랑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만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붙드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도 솔로몬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교만은 감사로 바뀌고 비교는 기쁨으로 바뀌며 사역은 다시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파모스의 피아노 연주곡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가사는 없지만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이 연주를 들으며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조용히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타모스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이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 아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여전히 나를 기뻐하실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많이 가진 데에 있지 않고, 많이 이룬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임재이며, 결과가 아니라 은혜이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섬길 때도, 칭찬을 받을 때도, 열매를 볼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니까? 라며 고백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